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주님 앞에 더욱더 맡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말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더 맡기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삶이 이어져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우리의 삶,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으로 지금부터 다시, 오늘부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평생에 힘쓸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험하고 더 기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제 또 많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넘어졌지만, 또 많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힘들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더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의 주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5페이지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특징은 뭔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서 약속을 받고, 하지만 그 약속이 이 땅에서 나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지 않아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거죠. 왜죠?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갈 그 본향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외국인의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할 때 거기 숙소를 얻어놓고 1년간 지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지내면서 어땠을까요? 막 옷을 막 몇 벌씩 사고 막 옷장을 드리고 막 서랍장을 드리고 책상을 놓고 책을 막 이렇게 사고 막 이불을 사고 막 그런 짐을 막 늘리는데 제가 1년 동안 마음을 쏟았을까요? 저의 그곳에서의 그 삶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나는 곧 떠난다. 나는 곧 이곳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옷도 최대한 떨어질 때까지 입는 거죠. 그리고 신발도 헤어질 때까지 신는 겁니다. 책상이나 가구는 저의 되도록이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잘 침대, 책 볼 작은 책상, 그리고 볼 성경책, 그냥 그때그때 볼 책, 필기구도 볼펜 하나,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세면도구, 뭐 곳곳에 짐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죠? 저는 곧 이 방글라데시를 떠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살죠? 마치 오래 살 것처럼 또 막 짐이 쌓이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뭐라고요? 잠시 머무는 외국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곧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굳이 뭐 그렇게 많이 쌓아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이곳에서 그렇게 많이 즐긴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은 곧 끝날 건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이죠. 그렇게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뭐 하지 않으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내가 바르고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그 사람들 보기에 전혀 흠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임을, 외국인임을 기억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렇게 영원한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너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사냐? 너 왜 그렇게 누릴 수 있는데 왜 안 누리고 사냐? 왜 좀 욕심 좀 부려? 더 할 수 있어.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예비하신 한 성읍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자발적인 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플러스를 이야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뭘 선택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이너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을 위해 가져와서 같이 먹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조금 더 있는 거 그거 조금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나눠주고, 내 마음, 내 시간, 내 감정, 또 내 에너지, 내 물질까지 누군가를 위해 이제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죠. 왜요? 곧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나오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면,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뭐를 요구하세요? 이삭을 바쳐라 라고 요구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을 드리라니요, 이삭을 바치라니요, 이삭을 죽이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뭐를 믿었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아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셨다, 자녀를 하나님이 걷어가셨다, 아마 저부터도 반쯤 정신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걷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인 거죠. 뭘 믿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는 거죠. 그는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죽은 것과 같은 아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이삭을 걷어가실지라도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 상황을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뭐 해야 돼요? 시험 받을 때에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이죠.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요? 20절부터 나오죠.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다 어떤 분위기예요? 믿음을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믿음은 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 믿어야 되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근데 그 믿음은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다시 유월절을 매해마다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머리에 말씀을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문틀에 새기고 곳곳에 말씀을 새기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누구 보라고? 자손들 보라고, 후손들 보라고. 후손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녀들도 경험하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지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점점 더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흔들렸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자녀들을 향한 복이 전해져야 돼요. 이삭도 축복하였고 야곱도 축복하였고 요셉도 그 앞날을 예견하며 그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감정에 따라 자녀들을 대합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자녀들을 대합니까? 그렇게 대하면, 그렇게 만약에 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면 우리도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딱 오늘 시작하면 아마 더 꼴보기 싫은 모습이 더 보이실 수도 있어요. 축복하기로 했는데 이 축복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또 보여주죠.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이너스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고 나의 믿음이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부터 축복하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아니 더 고단한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들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야기를 확인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그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본향을 사모하며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말이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이 사회 문제는요, 가정만 회복이 되면, 가정만 치유되고 부부가 회복이 되고 부모 자녀만 회복되면 대부분의 문제가 저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가정이, 우리 믿음의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영적인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저희들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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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붙듭니다. 붙들고 있던 다른 것들 다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빼앗긴 우리의 마음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위해 더 움켜쥐려고 했던 그 돈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나만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주님, 이제 곧 우리는 이 외국 생활 이제 끝납니다. 나그네 생활 곧 끝납니다. 주님께서 곧 부르십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끊임없이 나눠주고 더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내 소유를 팔아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주님, 우리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처럼,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처럼, 또 요셉이 자녀들의 그 앞날을 미리 예언한 것처럼 주님, 우리도 아버지 주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할 게 있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만한 그 합당한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에 아버지 축복함으로 아버지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올려드리는 자들이,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축복을 하지 않으니 우리 자녀들이 다른 데서 아버지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품으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아버지 주여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